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은 어떤 메뉴를 먹을까 하는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해서요, 또는 진로와 직업, 결혼 같은 이런 인생의 중대사들을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인생은 내가 지금껏 해왔던 이 선택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작은 선택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지금의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이 된 것이죠. 이 말은 곧 지금 나의 선택이 앞으로 나의 미래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겠노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이죠. 이 얼마나 기근이 심하게 들었는지 성경에서 2번이나 이 기근이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왔으면 기근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근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임했다면 그 기근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막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기근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땅의 양식이 끊어질 때 임하는 그 하늘의 양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서보지 않고서는, 또 우리가 그 힘듦을 직접 몸소 체험하지 않고서는 잘했다 못했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과 사실 상관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가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말죠.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심으로 아내를 도로 다시 찾게 되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왔고요, 빠져나올 때 큰 재물까지 얻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왔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행로를 잘 보시면요, 먼저 1절에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절에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로를 보시면요, 이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죠.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여기 9절에 나오는 남방이 바로 네게브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 머문 첫 번째 장소, 우리 아까 봤던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네게브랑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려왔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겝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이르렀는데 이곳 역시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한 번 더 확실히 언급을 해줍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며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내를 다시 찾게 되었고 재물까지 얻고 나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왜 다시 이곳으로 왔을까요? 본인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 처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로 왜 다시 온 것일까요? 바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던 모습을 회개하고 가나안에 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에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에서 처음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미지의 땅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언약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곳에 온 아브라함,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가다가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을 했죠. 그 실패와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비록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에 비해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때의 첫 마음으로 되돌아가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죠.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했던 그 첫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왜 책망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그런 교회 같았는데 그것은 드러날 외형뿐이지 정작 그 내면에는 첫사랑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상실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꾸어 말하면 그 마음을 회복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죠. 성실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초지일관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딱 고정되어서 끝까지 변치 않으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간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실수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죠.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요, 나를 함께 하시면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즉각 정답을 말씀하면서 재촉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와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한 번에 잘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죠.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마다 이 성숙의 자리에 도달하는 시간도 다 다르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맞게 맞춤 교육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넘어짐의 순간에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시고 그 하나님 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아서 가지고 나왔죠. 결혼 지참금으로, 그죠? 이 재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 많아진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갔잖아요. 그죠? 기근 때문에. 근데 이제는 또 먹을 게 너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받아왔는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베델 산지 근처에서는 더 이상 자신들이 키우는 소와 양, 이 롯도 재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소와 양을 풀어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소와 양을 치는 목자도 있고 롯의 소와 양을 치는 목자도 있는데, 이게 내 땅이니 저게 네 땅이니, 이게 내 양을 먹이니 네 양을 먹이니 하다가 큰 다툼이 생긴 겁니다. 아마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원래 원주민들입니다.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풀 많고 물 좋은 것은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남은 땅 옆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 목자들끼리 서로 초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많이 아꼈는데요, 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결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뻘인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가질 테니까 너 나머지 땅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롯에게 먼저 주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이 좋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지금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이 선택이 쉬운 선택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풀이 나는 초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물샘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촌수로 따져도 아브라함이 위고요,
내가 먼저 선택한다라고 해도 롯이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4절에서 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동일한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땅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도로 되찾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소유가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회복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 롯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웃과 관계 맺는 모든 수평적인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면 그 바른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기가 쉬운 것이죠. 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롯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런 갈등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른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은요,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아브람과 롯이 있는 데는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이 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요단 지역을 쭉 내려다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좋아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요,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없는 수식어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을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면요,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절대로 동일시 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보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과 애굽 땅에 공통점이 있긴 있죠. 뭡니까?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물이 아니라 땅을 적시는 풍요로운 물이죠. 에덴 동산에는 좌우 사방에 동산을 적시는 4개의 강이 있고요, 또 애굽 땅도 항상 나일 강이 흘러서 비옥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두 곳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이지만 애굽 땅은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 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이 넘쳐 흐르고 비옥한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의 눈에는 그 땅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풍요로움과 풍성한 그 자체였어요. 아, 저기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아, 저곳에 가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10절에 이 롯이 바라보는 땅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땅이 아무리 물이 많고 비옥해도 그 땅은 그저 죄악된 땅일 뿐이고 멸망당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단지 외형적인 풍요로움만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선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던 롯은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를 소돔에까지 옮기게 돼요. 그 소돔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죄인이 아니라 뭐라,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듯이 이 소돔 지역은 결국에 멸망당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요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같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말씀의 기준인가? 세상의 기준인가?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롯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왔습니다.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도 같이 왔고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롯은 이 모든 과정을 사실 아브라함과 함께 겪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함께 겪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을 쭉 경험하고 있지만 그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그 실패에 대한 해석이 아브라함과 롯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애굽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롯은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의 삶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의 번영이 지금 롯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선순위,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서 큰 죄인으로 여기는 그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자기 삶의 목적지가 되었고요, 그 소돔 사람의 삶이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대응 방식도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그 사건을, 나의 삶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할 때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해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인생으로 더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사건들을 해석해 나갈 때 그 모든 사건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롯은 요단 동쪽으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지역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저자가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이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자손의 약속까지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요, 교제의 자리랍니다. 교제의 자리. 그리고 마므레라는 뜻은요, 활기차다, 열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담겨 있는 이 속뜻,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했고 그 교제의 자리에서 열렬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가는 소돔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롯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다수는요 소돔의 흐름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소수만이 헤브론의 흐름을 쫓았습니다. 이 헤브론의 흐름을 쫓은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넓은 문은 세상이 말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 바로 롯이 갔던 소돔의 길이죠. 반면 좁은 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헤브론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어떻다고요? 좁다라고 해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흐름을 쫓는 사람들은요, 당장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결국 허망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반면 헤브론의 흐름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의 그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전히 그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나님, 그 나의 욕심에, 육신의 욕심으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복된 인생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인 것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갈 때에 영원한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